저는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굴 이렇게 열렬하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돌이 되어가는 외손자를 보는 낙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해를 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손자가 좋다고 그 먼 거리를 쫓아가느냐 이렇게 되어졌는데 실제 이제 갈 수는 없기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예순자와 만나는 시간을 거의 매일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요. 예순자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만 사랑하고 외할머니를 보고 막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영상 통화를 바꾸면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저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손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식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손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보면서 사랑이 내리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이게 외손자를 보면 이 아기들의 특징이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뭐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고 또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제 고집 부리거나 막 때를 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게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해도 막상 보면 그냥 이뻐서 그냥 넘어가는 제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참 이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아이처럼 이 미성숙한 그 모습에 우리가 때로는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장했다 또는 미성숙하다 이 기준은 좀 더 이타적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제 손자도 이제 2살, 3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때로는 엄마, 때로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 갔을 때 어른스럽다,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성장된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2살, 3살 된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5장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는 표현과 같이 저희 손자처럼 3살 미만의 아이들을 표현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미숙하고 유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말합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른스럽게 말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더 깊이 생각함으로 깨닫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신앙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 1입니다. 다음에 2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어린 아이의 미성숙했던 이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주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로 살펴볼 건데요. 이 고린도 이 전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또 은사의 활용 등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결정을 내리는가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10장 조금 앞으로 넘기면 1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여유를 가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통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장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없는 것처럼 때로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뒤로 넘기셔서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짝수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자,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헌신, 또 탁월한 은사의 섬김,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하기 쉽지 않는 선행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동들이 사랑 없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만 봐도요, 우리가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사들을 추구하고 사모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이 은사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기저기 방언이 흘러나왔고요, 이 달변가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고요, 또 교육열이 다른 지역에 보면 매우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리아어, 라틴어부터 여러 이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들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들을 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이 나름의 그 지역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방언의 은사들을 갖게 되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외국 언어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잘한다면 예배 시간에 독일어로 이렇게 헬레네 하때 쿠겐스라이베트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려지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에는 제가 요즘 느껴지는데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이 유창한 외국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그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러한 언어들의 어떤 공중 말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이 아나무인처럼 행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떠드는 잡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으로 성숙된 그러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정중하게 배려하고 섬겨나갈 때 비로소 성숙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나름 풍성했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젖먹는 어린아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고, 심지어 세속적, 육신적,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졌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거기에 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서로 어울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영적 성숙이 지체된 성도들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지도자로 따를 것인가, 혹은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한가 따위의 이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행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말씀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영적 이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성김과 은사가 있을 때 그것들을 시기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쉽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의 재료들은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용해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일한 그 성과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환하게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불에 의해 검증하여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불에 태워졌을 때 그대로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요.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버리면 그는 아무런 것들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타버린 재료로 건물을 지었던 자는 불 속에서 해치고 나와 자기 생명은 살아남겠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은 몸만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재료들은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은 무엇으로 삶의 재료를 세우고 있는가?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얻는 어떠한 유익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남을 헌신적으로 돕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만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동기,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충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러한 놀라운 다양한 은사들 또 놀라운 이 섬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사랑이 없다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해지고 실천되어질 때 꽃을 피웁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실천하는 작은 섬김은 이 탁월한 은사와 대단한 믿음,
엄청난 헌신보다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도님들이 섬겨졌던 이 사랑으로 섬겨왔던 이 작은 것,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자를 사랑한다라고 서두에 얘기했는데요. 진짜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더라고요. 더 어떤 것들을 더 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기도가 되어졌듯 아마 손자는 저한테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추워도 1%도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어린 사람은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숙된 자들은 주고자 합니다. 저도 아끼지 않고 또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주님 앞에 참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눈 또 사랑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각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팀과 함께 더불어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